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수요 기도의 저녁 설교 제목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좀 어려울 텐데요. 제가 발음하는 것도 어렵네. 나조라이오스들이여 기도하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조라이오스들이여 기도하라. 네. 어떤 분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목이 조금 파격적이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한번 좀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헤롯 대왕이 죽어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거기는 못 가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어디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약의 예언이 이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어디에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다는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라고 딱 대답이 나오네요. 이사야 어디요? 11장에 나옵니까? 사실 구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된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다는 정확한 이 어구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단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의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마태의 의도는 구약 선지자들 모두의 예언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이 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마태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이 아니라 의역한 것이다. 나사렛은 오늘날에도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가보면 크지 않고요. 그 한가운데 가장 큰 건물이 하나가 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거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렸다는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참 잘 지어졌어요. 크고요. 근데 그 건물 외에는 볼 게 없어요. 나사렛은. 그 정도로 오늘날에도 나사렛은 작은 마을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랍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까 도시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신약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경멸받는 장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나사렛이 굉장히 무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멸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멸시와 경멸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마태에게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변변치 못하고 멸시와 경멸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나조라이오스입니다. 나조라이오스 헬라어입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단어를 나무의 가지, 순, 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와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네체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 가지,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헬라어 나조라이오스와 관련된 것으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서 싹이 어디에서 나와요? 줄기에서 나요.
그리고 가지가 어디에서 나요? 뿌리에서 나요.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지가 어디에서 난다고요? 뿌리에서 난다. 그런데 이 이세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나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가 장차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이사야 49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분명히 이는 멸시를 당하는 자입니다.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어디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른 땅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야죠. 광야는 마른 땅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뭐가 난다 한들 그것이 그 식물이 볼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대표적으로 뭐가요? 가시떨기 같은 게 볼품이 없어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거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불에 쉽게 탄다고 했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도 없어요. 봐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는 풍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제가 풍채가 좋다고 권사님들한테 얼마나 이쁨을 받는지 집에서는 살쪘다고 구박받는데 그래서 맨날 집에서 하지 말고 권사님들하고 교회에서 살아야겠어요. 풍채가 있다고 저는 인정받고 있어요. 집에서는 살 빼라고 그냥 구박받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풍채가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왜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거든요. 뭐 영양분이 얼마나 풍부할 것이며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마른 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그냥 쥐어짜가지고 영혼을 막 다 끌어모은다고 하잖아요. 요새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어쩌고 투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야말로 마른 땅이야말로 모든 물기, 습기 조금이라도 다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자라나요. 그런데도 자라나긴 하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뭐라고요? 비방거리고 조롱거리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기까지는 그냥 줄기에서 싹이 나지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둥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큰 기둥을 나무의 기둥을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더 이상 그 기둥이 잘렸으니까 기둥에서는 더 이상 장가지만 나와요. 뿌리에서는 잔가지만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전과 같이 굵은 기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사렛 사람 나조라이오스는 이사야 11장과 연결해서 보자면 기둥이 잘려진 나무의 뿌리에서 난 가지와 같고 잘려진 줄기에서 난 싹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클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기둥과 같이 대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나는 잔가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잘려나간 나무들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싹 가지, 연한순,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비방해요, 조롱해요, 멸시해요. 고운 모양도 없구나, 풍채도 없구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나사렛 예수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실 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난 연한 순 같은 존재셨던 분이 사실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통 왕이라 함은, 메시아라 함은 항상 힘과 권력, 막강한 능력과 연결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구원자, 그런 메시아가, 그런 구원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임 당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위대함은 강력한 힘이나 막강한 권세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것, 자기를 낮추신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힘세고 강력한 왕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있는 모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할 때뿐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어떤 능력도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어디까지나 세상을 구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행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그분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한 번만 그러셨을까요? 습관적으로 하셨겠죠. 습관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감람산을 왜 데려갔어요? 기도시키려고. 거기가 겟세마네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거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놔두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따라?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에 따라 늘 열심히, 그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주님은 당신이 직접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대신에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춘 그만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그분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나조라이오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받던 존재요, 대제사장과 유대 기득권층에서 볼 때 아무 하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해서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보잘것없는 나조라이오스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들여다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저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들이 넘쳐납니다. 어느 한 사람 쉽게 자기 삶과 가정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넘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것이 삶입니다. 사는 것은 쉽지 않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더라도 실망과 낙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설교를 하니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듣고 자기 부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하, 이 교회 앞으로 성도들 많이 오겠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요르단에 한인들도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거든요. 안 와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광야 같은 곳이니까 목회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꿔요. 한국 교회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좋아요. 요르단이니까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그랬다 쳐요. 그러면 부산에 왔어요. 한누리교회 왔어요. 열심히 설교해요. 설교 좋다고 좋아요. 말씀 좋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갑자기 교회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가정들이 갑자기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갑자기 회복되고 우리들의 문제가 갑자기 회복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게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일이 잘 풀려서 취업의 문이 팍팍 열리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숙제가 더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목회고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세상 일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과 달리 안 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한계에 부딪히고 막막함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도 잘 알지만 막상 진짜로 일이 안 되면 우리는 모두 낙담하기 쉽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운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둥 줄기가 통째로 잘려나간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들이 나조라이오스 같은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나조라이오스 같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보잘것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조라이오스이기 때문입니다. 나조라이오스였던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시고 만왕의 왕과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조라이오스 같은 우리 역시 기도한다면 보잘것없는 존재의 반란, 꼴찌의 반란을 이 세상과 마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거가 많았다면, 우리에게 말이 많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병거도 없고 말이 없으니까, 즉 우리가 나조라이오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름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우리가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라 우리가 나조라이오스 같이 보잘 것 없고 하잘 것 없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와 같이 하자 것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조라이오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조라이오스의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는 결코 하잘 것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능력입니다. 특히 나조라이오스의 기도야말로 강력한 능력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같은 나조라이오스를 참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 네가 교회 가봤자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봤자지, 말씀 듣는다고 해봤자지, 네가 기도해본다고 해봤자지. 우리를 참 하찮게 여겨요. 마귀는 예배 드리면서 졸고 있는데 당연히 하찮게 여기죠. 말씀 듣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하찮게 여기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화되지 않는데. 하지만 마귀는 그런 하찮은 나조라이오스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도 주께 나아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병에서 여러분들이 낫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나조라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이 나조라이오스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하여 해방시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돌입해 오게 해야 합니다. 폭포수 같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조라이오스들이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교회의 앞날과 미래도 우리의 삶의 미래도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맨날 읽으면서도 왜 기도 외에 딴 것만 하려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 외에 딴 거,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전도 열심히 할게요, 뭐 열심히 할게요. 근데 뭘 안 해요? 기도만 빼고 다 열심히 해요. 안 돼요. 오히려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난로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교회 하찮게 여깁니다. 어허, 나조라이오스구만, 나조라이오스 교회구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한다면 마귀는 분명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무서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로 인생을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부흥하는 우리 한누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겠습니다. 기도를 맛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